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신약성경 10쪽에 기록되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시면 다 같이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산상순 속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제시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 가난과 그리고 억압받는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의 압제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위 택한 백성들이 고난과 그리고 가난과 그리고 억압 속에서 정말 힘들어 사는 그 모습 속에 참으로 안타까운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힘이 되는 것. 그들이 이제 너무 삶이 힘드니까 구원의 영광마저도 포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메시아는 기대하지만 자기 삶에 비추었을 때 구원을 강구하기엔 너무나 척박한 그 삶, 그 상태의 삶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여망도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다들 포기하고 기복하고 살 때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 시대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가난과 억압은 없어요. 이 시대라는 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의 이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억압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가난이 있어도 먹고 살 만큼은 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그런데 우리 이 시대에서 문제는 죄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요. 이 만연해지고 쾌락이 많아지고 삶이 풍요해지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도 역시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산상순 5장서부터 시작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여망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나오고 가난과 억압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쪽에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말씀 전에 오늘 읽은 말씀 전에 나오는데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협착해서 참으로 힘들게 가는 길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넓고 평탄한 길을 택하지 말고 좀 힘들어도 믿음이 힘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쫓는 삶이 어렵고 고난이 와도 그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두 번째 비유로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얘기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나무의 본질이 문제입니다. 그 나무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뿌린 그 근원에 두고 예수님은 몸통에 두죠.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었고 뿌리의 진액을 받아야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를 택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근원, 모든 삶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세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얘기합니다. 기초를 어디 두고 집을 세워야 하나? 사실 요즘 건축하는 거 보면은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땅을 다 파서 땅을 아주 골고루 이렇게 골라놓고 그리고 이 땅에 집을 짓겠다고 이제 허가를 내면은 그 고른 땅을 다시 파서 기초를 세우죠. 아주 단단하게 씁니다. 이 지하가 너무 깊을수록 더 기초는 단단해야죠.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거죠. 이게 올바른 건축 공법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집을 이렇게 지하를 파고 콘크리트를 이렇게 철근을 심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집의 형태를 보면은 사실 차분하게 잘 지은 집은 기초와 반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막 급하게 짓는 집은 사실 그 기초가 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성도의 삶, 지금 현재 처해 삶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까? 그래서 좋은 길을 선택해야 되고 또 좋은 나무를 선택해야 되고 근데 이 지금 마지막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24절서부터 2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과연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때 우리 위기 때를 하나를 얘기하면 두 번째는 위기 때 믿음이 없으면 그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잘 돼 있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25절, 27절에 보니까 그 두 가지가 모르이에 지은 집도 반석이 지은 집도 똑같이 뭐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힐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 동일한 조건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분리 방법 세 가지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복음입니다. 참된 지식이고 지혜고 그리고 선한 말씀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세 가지를 좀 깊이 들여다보니까 바로 우리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전반 21절,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천국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조건이 주여 주여 하면서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주여 주여 외치면서 주님을 부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는 말씀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앞에 주여 주여 이것과 관계없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반론적으로 제기해 주는 거죠. 자, 우리는 주여 많이 합니다. 새벽에 예배할 때도 주여 한번 얘기하고 저희 외치고 기도하고 금요일날은 3번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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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길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근데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사나 한번 그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일상생활은 주여가 전혀 없다가 주일날 딱 한 번 오면 그때 한번 주여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는 아주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입에서 자동적으로 주여 주여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마다 우리 일상생활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감탄사로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나와야 하는 주여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외치는 주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주여 주여가 아무리 100번 1000번 반복이 돼도 결국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 주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로운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떤 말로 옆에 와서 가난하고 그리고 주여라는 말을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이 공의에 해당되지 않고 의롭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주관적인 내 생각만 가지고 내가 주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실 것이야. 그리고 내가 좀 잘못된 것 써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긍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마지막 날 나를 그래도 죄가 좀 있어도 천국문을 열어주실 거야. 이런 착오 속에서 살아요. 착각입니다. 절대 공의라는 것은 봐주는 것이 없어요. 봐주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우리 읽어봅니다. 이 말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 말씀 마가복음에도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같이 또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누구의 뜻대로 한다고요? 두 분 다 하나님이세요. 성령까지 보면 세 분 하나님이세요. 단지 그 차이는 아들이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와 격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세 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어쩌면 창세기에서 우리 하면서 같은 동급까지 나타내시는 그분들끼리 대화해요. 대화인데 뭐라고요? 그 상태에서도 아버지 원대로 내 생각은 이렇지만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그 죽음 속에서 육신의 죽음 속에서 외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렇게 간절함과 친근함을 주면서 기도해요? 아버지여 그러지 않고 내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두 번째 마가복음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 그래요. 참으로 그 아버지의 심령을 흔드는 심중을 흔드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우리 자녀가 아버지 엄마 뭐 이러는 것보다도 아버지 앞에 또 수식어를 하나씩 붙여버리면 더 가까운 것을 느끼잖아요. 아빠 아버지라는 것. 예수님이 그렇다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친근감을 가지고 간절하게 싹 파고들면서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원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런 기가 막힌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어요. 근데 아들은 그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사에서는 보기 힘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엄마가 내 아들을 뭐
저희 교도소 간다 뭐 한다 그러면 날 대신 뭐 죄졌다고 하면 날 대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만 사실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 속에서 이런 모습은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뭐든지 어떻게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두 분의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대화를 안 했지만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해는 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결정 속에서, 이 놀라운 이 말씀 속에서, 이 두 분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죽이려고 할까? 왜 죽어야 하나? 그렇게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랬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하면 이제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려면 예수님 기도처럼 주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참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시련이 왔습니다. 100세 됐을 때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이삭이요. 근데 이삭이 많이 장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110세가 넘어갔죠.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 주신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를 또 데려가려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번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행하려 가서 칼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리셨잖아요.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몰랐어요. 그냥 내린 명령만 지키면 아버지의 뜻이구나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 순종을 보시기 위했던 거예요. 이삭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제물로 쓸 것은 옆에 비춰놨잖아요. 명수 한 마리 그 옆에 놨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과연 그때까지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기 위한 아버지 방법이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잖아요. 내가 살 만큼 다 살았는데 내가 차라리 죽으면 낫지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삭을 죽이지 않고 그 순종의 산을 보고 그를 축복해서 거기에서 그 대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그렇게 지켜지고 우리는 또 구원에 동참하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초점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다 쉽잖아요. 나를 향해 주신 그 구원을 영화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7장 22절에 그 답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니. 참으로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 그것도 제자들 같은 아주 훌륭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부터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 많은 사람은 제자들을 둘 수 있어요. 초대교회 막 너무나 은혜가 되니까 제사를 나눈 거예요. 모두 다 가난하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왜 떨어진 데서 믿음 생활을 지키려고 하니까 있어야 돼요. 재물이.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나눠줍니다. 참으로 잘하는 사람.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주님을 죽기로 쫓아다니면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너무 나에게 은혜가 크니까. 자, 그리고 그 은혜를 전파하죠. 그리고 또 봉사 헌신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향해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누가 주여 주여 하니까 예수님 말씀만 들어도 막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저도 될 수 있고 우리 전도사님도 될 수 있고 사모님도 될 수 있고 직분 가진 사람도 다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비록 성도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도 어쩌면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 8장 2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들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 구원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뭐예요? 다 돌아오라 그래도 안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미하고 도망가는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 날에 아유 그래도 나중에 때가 되니까 아유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 주님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주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없고 하나님을 패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버린, 오히려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오려고 한다고 하나님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성경에 군대 귀신이라고 나옵니다. 어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무덤 속에 무덤 있는데 보니까 누가 그냥 쇠고랑으로 꽉 채워놨어요, 한 사람을. 그러니까 그 안에 귀신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당 못하니까 동네에서 거기다가 그냥 방치는 거예요. 방치보다는 아주 완전히 따로 해서 거기서 움직이지 못하게, 마을로도 내려오지 못하게, 제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귀신이 많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누가 알아봤어요? 그 귀신들이 알아봤어요. 귀신들이 알아보고 어떻게 주님 우리를 그냥 죽여 없애지 말고 어떻게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돼지떼로 넣었죠. 돼지떼로 들어가면 귀신들이 사는 거예요. 돼지떼가 물로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해도 귀신은 뭐 역시 안 되지만 제가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은 맞아요. 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다음 말씀에 14장 단서가 또 붙잖아요. 14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것은 뭐예요? 이게 전파하는 자, 듣는다는 것을 여기서 진리를 얘기했을 때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행위적인까지도 모두 요구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여 한다고 해서, 입으로만 한다고 해서 절대 구원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한다고 반드시 구원이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뒤에 나오는 얘기, 그 중에서 결정적인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럼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좀 믿음이 결여된 사람이 아닌가,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 노릇한 사람, 목사라고 할 수 있죠. 저를 보지 마시고. 어쨌든 귀신을 쫓아낸 사람, 능력 행하는 사람이에요. 권능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얘기예요. 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또 우리가 알아보길 원합니다. 자, 해답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무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해답이 22절 안에 또 숨어 있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자, 주여 주여 하면서 중반에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가 문제예요. 우리가. 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했는데 누가? 우리가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보다는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라는 거예요. 자, 노릇한다는 거. 노릇한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정말 노릇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노릇해야 되는 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왕 노릇해야 돼요. 왕 노릇. 왕이에요? 근데 아니잖아요. 누가 왕이에요? 아버지가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왕 노릇해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노릇은 안 돼요. 잘못. 이 노릇이라는 거 흉내내는 거거든요. 괜히 흉내 잘못 내다가는 망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릇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는 그 노릇 외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노릇은 가면이거든요. 가면. 실제적인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릇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은 뭐예요? 우리가 행하였다.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앞세워야 되는데 주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나의 수단으로 썼다는 거예요. 내 방편으로 썼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행하긴 했는데 내가 행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일이 잘 될 때 그러잖아요. 일이 내가 뭐 기도하고 했는데 일이 잘 풀렸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거 보십시오. 주님, 내가 계획한 대로 하고 주님이 일하시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계획한 거, 우리가 계획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체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뭐든지 하나님이 하셨다.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말도 가급적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앉은 방위를 봤어요. 성전 빈문에 앉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일어나면서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누구를 칭송해요? 하나님을 칭송하는 게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확 몰리는 거예요. 모든 시선과 그리고 그들의 정말 보는 그것에 대한 영광이 바로 베드로에게 다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아차 싶은 거예요. 이들이 왜 이러지 하면서 자 얘기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를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평고침의 능력도 나타나지만 그 이외의 결과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 이름.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경건 내 믿음이 좋아서 한 것 아니고 내 권능이 있어서 하는 것. 내가 은사 주어서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당신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나는 빠지고 당신의 믿음이 누군가 병이 걸렸어요. 고침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 믿음 없이는 고침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능력 없이는 고침받을 수 없어요. 내가 있어서 중간에 내가 통로했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그 사람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를 낮추고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23절 보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우리라는 단어, 나라는 단어를 쓴 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바로 저의 뜻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그리고 어떤 직분을 가진 분들도 다 어떤 일들에 있어서 은혜를 받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절대 나를 포함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사람들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당신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우리 집사님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베드로처럼 왜 나를 보냐고 나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의 엄별히 말할 수 있는 참으로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괜히 나를 드러내길 좋아해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땀 흘리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다 나 우리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이조차도 안 하죠. 명분 없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으면 그때는 안 하고 있다가 쳐다보면 좀 움직이려고 그러고 이런 분은 어떻겠어요? 더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괭이를 가지고 땅을 팔 때 괭이가 말을 합니까? 괭이가 없으면 우리가 일을 못해요, 사실은. 근데 땅도 마른 땅이 파여지려면은 그냥 사람만 있어서는 되잖아요.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도구인데 괭이도 그렇고 모두 다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처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릇이 무슨 말이 있어요? 뭘 담아서 옮겨주고 사용할 때 그릇이 일일이 말을 합니까? 없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을 막는 길이 돼요. 내가 그릇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를 쓰시잖아 막 이렇게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알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나는 장사됐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분이 내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왜 자꾸 얘기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지. 왜 죽은 나를 자꾸 들먹거리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그 이름으로 해야 돼.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으로 살아갈 때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살아요. 11조도 하죠. 감상문도 하죠. 교회 나와서 헌신도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24절, 27절 한번 읽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머리 썩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내 뜻과 내 의지, 내 생각, 내 방법, 내 판단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놔요. 모든 것 하려니까 나라는 게 없어져야 되고 또 하려니까 우리까지도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이름으로 살게 되고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은혜를 준다면 전파자가 된다면 바로 그 이름을 전파하고 그 이름을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뜻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이 말씀의 고백은 바로 내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주 당상이죠. 천국은 다른 당상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